2020년 12월 13일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대신하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놋을 금으로 바꾸어 주셨고 철을 은으로 바꾸어 주셨으며 돌 대신에 철을, 나무 대신에 놋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화평을 세워 이 땅을 다스리게 하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최다카가 이 땅을 살피는, 이 땅을 재판하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백성들, 또 지구상에 있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번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상으로 만들어 스스로 화와 저주를 부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인류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5장 찬송하십니다. 105장입니다.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재능과 또한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고로 일한 것에 열매가 있게 하셨기에 그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이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복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1조로 또 감사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봉헌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의 떡반죽 그릇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쌀떡이 비는 일이 없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건강을 잃어버리고 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초대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마다 하늘에서 복을 부어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번성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복이 우상이 되면, 복이 우상이 되면, 네. 이제 복이 우상이 되면 화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함께 마음을 열고 경청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행복하고 번성하길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과 세상은 고해입니다. 왜 그렇게 세상이, 인생이 고해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복을 가져오는 선택을 하지 않고 화를 불러오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을 부르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 선택은 화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한 다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고 번성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 에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에덴은 그 뜻이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복을 가져오는 선택을 하지 않고 화를 불러오는 선택을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백성에게 고원지대를 차지하게 하시며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게 하시며 단단한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원지대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평평한 낮은 지대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고원지대, 거기에는 바위도 있고 또 춥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고원지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무 풀도 자라기 어려운 그 바위에서 꿀이 흘러내리게 하시고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그들로 먹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역설이지 않습니까? 그 낮은 땅, 물이 풍부한 땅, 기름진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야지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으로 고원지대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바위투성이, 단단한 바위가 있는 땅, 그런데 그 바위에서 꿀이 흘러내리고 단단한 암석에서 기름이 흘러내립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핍절한 땅, 그 바위투성이의 땅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때가 광야죠. 광야.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회하던 40년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 교회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그 자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요, 복이 우상이 되면 그 복이 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재앙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신명기 32장 20절이 말씀합니다. 그들 속에 진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진실이 사라졌습니다. 미국에서도 진실이 사라졌습니다. 전 인류 가운데서 진실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진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 개신교 목사의 아들인 니체란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신을 죽였다. 그러므로 너희들 안에서 신은 죽었다. 여러분, 진실을 떠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21절이 말씀하죠.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투사해서 만들어낸 형상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욕망 충족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구약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그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기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 많은 열매가 맺히는 나무들을 심어주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저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 자아를 자꾸 부추깁니다. 그거 먹으면 먹어도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너는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는 신이 될 거야. 이 자기를 점점 부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고 어리석죠.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이 서로 충돌합니다. 그럼 누구 말을 붙들어야 합니까? 누구 말이 옳은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야죠. 그런데 피조물인 뱀의 말이 옳다고 믿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먼저 여자가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가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게 만듭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의 self-righteousness.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느라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버렸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아니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것 같으면 그걸 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하시자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이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따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집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판단이 있어요. 이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인가? 그런데 그 두 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과 지금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약속이 충돌합니다. 둘 중에 두 개를 동시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만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내가 제물로 드린 그 이삭,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믿음,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거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우상화하면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은 이거는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걸 가리켜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자기 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인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인데 그것이 자칫하면 우상이 되는 네 가지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재물입니다. 둘째는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먹는 것만큼 큰 소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이 즐거워요. 재미예요. 즐거워야죠. 웃어야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뻐야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는 삶.
여러분 재물이나 또 늘 먹을 수 있는 그 좋은 음식이나 그리고 즐거운 인생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 거나 이게 다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게 다 복이죠. 그런데 이 복이라도 그것이 우상이 되면 그것이 화를 불러온다. 그 말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면 그냥 바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십자가인데 그걸 그냥 십자가로 그냥 가셨잖아요. 순종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재물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복입니다. 분명히 복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우상이 되면 화가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요즘에 그 국민 아들이라고 불리는 영국 프로축구팀 토트넘 하스퍼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와 시합을 해서 손흥민 선수가 있는 그 토트넘 하스퍼와 시합을 해가지고 2대0으로 진 그 아스날, 그 아스날의 오바메양이라는 선수가 여러분 그 대단했던 선수입니다. 5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주고 사온 선수죠. 그런데 이 오바메양이 2018년 19년 시즌과 19년 20년 시즌 그 두 시즌 동안에 첫 시즌에는 그 22골을 넣어서 프리미어리그의 최다 골 넣은 선수가 됐죠. 두 번째 시즌에도 20골 넘게 넣어서 또 두 번째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재계약을 하기 전까지 111경기를 뛰었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 111경기를 뛰어서 72골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보다 훨씬 더 경기당 골 넣은 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2020년 9월에 이제 그 아스날과 오바메양이 3년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 연봉이 5억, 우리나라 돈으로 5억이 넘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또 붙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2020년, 21년 시즌이 시작이 되자 이 오바메양 선수의 성적이 영 형편없어요. 그가 시합할 때 한 거 보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라운드에서. 왜요? 몸 관리 안 한 거죠. 몸 관리 안 한 겁니다. 그 비시즌 이때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 관리를 하고 체력을 키웠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몸이 아주 둔한 거예요. 성적이 형편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그는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축구 실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앞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오바메양 선수에게는 그 높은 연봉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인기가 그에게는 화가 됐습니다. 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페이스북을 창업한 그 저커버그라는 젊은 CEO가 뭐 4억 달러가 넘는 돈을 무슨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부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 모든 일들, 모든 부정선거의 일들과 그 저커버그가 보내준 그 돈을 받은 그 선거단체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그 돈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저커버그의 앞날이 굉장히 불행할 것 같아요. 굉장히 불행할 것 같습니다. 그는 돈이 많아지자 뭐 대통령도 안중에 보이지 않고 미국의 법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의 재물이 그에게 저주를 가져올 겁니다. 중국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죠. 미국의 글로벌리스트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중국이 돈이 많아지니까 그 돈 가지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아주 뭉개는 일들을 했습니다. 저는 또한 중국의 그 돈이 중국에게 화를 불러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것은 이거는 복도 아니고 화도 아닙니다. 그 자체는 중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에게 합당한 의미 이상을 부여하는 것, 돈을 아가파오하는 것이 만악의 근원이지, 돈 자체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악하게 쓰면 악한 거고 선하게 쓰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돈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 가지고, 재물이 많아질 때 사람이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것이 하늘의 별 따는 것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은 고원지대에 가서 살게 하셨어요. 살기 어려운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깊이 생각해야 될 대목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배부른 거. 배부른 사람이 화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배부른 거에 도취가 되면 사람은 그 포만감을 느끼지 않으면 전혀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포식이 몸을 망가뜨린다고 그럽니다. 혈관이 망가지고 세포가 망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축적된 지방으로부터 독소들이 나와서 건강을 상하게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의사들이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배부르게 먹지 마라, 기름지게 먹지 마라, 단 거 피하라. 그렇게 했으면은 운동을 해가지고 그런 걸 다 연소시켜라. 로마 사람들이 머리가 둔해져가지고 나라가 망하잖아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먹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먹고 토하고 그러면서 먹는 걸 즐겼습니다. 제가 폼페이라는 그 유적을 가봤더니 거기 벽화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그 침상에 누워가지고요. 한 대여섯 명이 누운 침상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구멍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먹고 그 침상에서 그냥 한 1m 높이의 침상인데요. 거기 토해요. 그러면은 이제 노예들이 와가지고 물을 쭉쭉 뿌려가지고 그 토한 걸 갖다 다 구멍으로 다 그냥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마른 걸레로 닦고 그 다음에 또 음식을 가져와서 또 먹고 또 토하고 그러고 살아갔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몸에 기름이 끼고 뇌에 기름이 껴가지고 제대로 판단하겠습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그러니까 게르만족, 훈족 아틸라에게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름진 것을 포식을 계속 하면은요, 뇌가 망가집니다. 뇌가 망가집니다. 뇌가 망가집니다. 그리고요, 현대는 그저 즐거움을 찾아요. 그래서 설교가 재미있냐, 재미없냐. 여러분, 예배를 재미로 드리십니까? 미국의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미를 위해서 할 게, 이 즐거움을 위해서 할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성가대원을 할 때요, 그 성가대 지휘를 한 사람이 아주 탁월한 지휘자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즐거우면 청중이 노래가 듣기 싫어진대요. 그리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주 힘들어야 된대요. 그러면 청중의 귀가 즐거워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재미를 즐기면 사회가 괴로워져요. 이 플레저, 이 즐거움, 이거를, 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재미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의미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삶의 의미를 묻고 찾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재미로 여행을 하면 돌아와서 허전합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놀면은 그때야 그냥 뭐 취하고 뭐 그래 정신이 없죠. 그런데 그 아침이 되면은 그 쓰디쓴 느낌은 그렇게 놀아본 사람들만 한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낮에 하루 종일 자고 또 저녁이 되면은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요? 그 재미에 중독이 돼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즐거워하는 사람, 그 즐거움을 추구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 그 나중에 반복이 되면 그것이, 그 즐거움이 너희들에게 화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삶의 의미를 물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으려고 살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칭찬에 길들여지면 칭찬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고 일하는 사람, 칭찬을 들어야만 힘이 나는 사람은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격려와 칭찬은 같지 않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왜 생깁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 사람의 귀를 즐거워하게 만드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아주 칭찬해주고 높여줬거든요. 인기 있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인기 지향적으로 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는 거는 정치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 지지도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대통령은 제 기억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7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우리나라 대통령 많이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 경험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물론 그때 어렸으니까는 그랬지만은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인기에 정말 연연해야 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서로 친구지간이라고 하지만 결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분은 이것이 국가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 그러면 내가 속한 당에서 나를 배반하고 내 옛날의 동지들이 나를 배척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밀어제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 했죠. 그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또 미국에 많이 수출하고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 그냥 인기 그냥 그 지지율 그거 때문에 너무 연연해 하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100년 대계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 좋은 일을 해야죠. 그러면은 자기의 지지 세력인 민노총과 전교조와도 싸울 각오가 되어 있어야지 진짜 멋진 대통령이죠. 근데 그 지지율 때문에 거기에 지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을 따라서 살면 너희들이 화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배척받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사람의 말에 잘 속죠. 그래서 제가 주님의 교회에 있을 때 교회는 3,000명 됐잖아요. 제가 사역할 때요. 그때 사람들, 사업 망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친구가 돈 가지고 뛰었대요. 돈 가지고 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정말 잘도 속아요.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그러지요. 말만 잘하면 돈도 안 받고, 천냥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걸 갖다 말 한마디로 탕감해줘요. 정말 말에 속아요. 네, 말에 속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그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그거를 관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에 속지 마세요. 행동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기 원하는 복, 곧 재물과 그리고 칭찬과 이런 그 모든 것들도 그것이 우상이 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런 것들이 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손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모든 복을 풍성히 받고 풍성히 누리며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언제나 머물러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방역 정책 특히 아주 대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파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다가 아마 중국 백신 맞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여러분, 중국 백신은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 백신, 그 시노백사의 백신을 맞았다가 이렇게 지금 막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잖아요. 그 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불행하게 정말 진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미 맞은 백신과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가 이 증폭 현상을 일으켜서요. 그냥 꼴가닥 한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물러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복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